교회에서 지키는 4대 절기 하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봄에는 부활절, 여름에는 맥주감사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교회에서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 부활절로부터, 그러니까 지난 봄 4월 셋째 주의 부활절로부터 정확하게 7주가 지난,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자면 바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주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행사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주일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입체적으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됨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바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그래서 바로 다음 주일이에요. 그렇다면 6월 첫째 주, 오늘은 여러분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그냥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첫째 주이기는 하지만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 끼어 있는 6월달 한 달 전체를 저는 성령에 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 첫 번째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 하게 되면 성령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서는, 또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한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기운, 어떤 사상, 어떤 긍정적인 마음가짐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한 달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므로 성령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내 삶에 어떠한 능력이신가, 어떻게 그 성령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가,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찾아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한 찬양이 있는데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이 CCM인데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참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최종 우승을 차지한 팀명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그 팀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 팀이 제가 어제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찬양을 예배 시간에 한번 부르면서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 행하시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더니 기꺼이 그들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나와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공연 감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흔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들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저 어떤 감정, 기운, 느낌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한숨 쉬는 그 현장에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부모처럼 돌보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 없는 그곳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놀라운 실제, 현재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인격체시다라는 것을 오늘 찬양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그 역사가 단편적인 그 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그 능력을 2000년이 흐른 이후에 벌교 지역의 대강교회에서도 우리가 실현해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 구절은 2장 12절 말씀입니다. 어찌된 일이냐라는 것은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성령님을 인하여서 그 110명의 기도하는 무리들이 아주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놀라면서 이야기한 모습이 감탄사인 거죠. 이런 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 110명이 하는 이 놀라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와, 놀람에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움과 호기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놀라움과 호기심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움과 호기심은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이 호기심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자기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이 감탄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벌교지역에 사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받아내야 될 감탄사예요. 이 어찌된 일이냐? 와, 보게 되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받아내야 할 감탄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감탄사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감탄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여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님이 그 기도하는 현장에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에 보게 되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 아주 정확한 그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을 연구할 때에 이 요세푸스의 자료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많은 신학 그 근거들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요세푸스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15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게 되면,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그 명절이 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한 100만 명 이상 정도의 인원들이 몰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거예요. 몰려들게 되니까 한 평소에는 한 15만 정도 되는데 명절이 되게 되면 한 7, 800만은 한 100만 명 이상의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복잡한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기에 이 큰 명절이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데 여기에서 큰 무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큰 무리라 할 때에 이 큰 무리는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 한 100만 명 이상 모여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라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시장에 모인 몇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몇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소동과 소요를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라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만 명의 큰 무리가 소동하게 된 거예요. 소동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기에, 무엇을 보고 그들이 소동하게 되었는가 보게 되니까요, 이 소리가 남에 소동하게 되었어요. 이 소리가 남에. 여러분,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요, 그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라기보다는 이 소리는 바로 이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오게 되면 그 사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아래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폭풍과 같은 소리가 엄청나게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작은 예루살렘에 인산이 내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이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소리가 어디서 났는가 하고 둘러보다가 그 소리의 진원지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게 된 이후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크고 엄청나게 울려 퍼지게 되고 그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현장으로 점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29일 날 오후 1시경에 세종시 폭발음이라는 그 검색어가 한동안 인터넷에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폭발음이 세종시에 그렇게 펑 하고 여러 차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폭탄이 터진 건 아니냐, 뭐 사고가 난 건 아니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혔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초음속 전투기가 그 세종시 상공에서 음속을 통과하게 될 때에,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게 될 때에, 갑작스럽게 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 소닉붐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음속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는 거예요. 초음속 전투기가 그 세종시 상공을 운행하고 비행하다가 갑자기 소닉붐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렇게 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큰 소리가 어찌된 일이냐라고 궁금해하다가 이것은 공군 비행사들이 소닉붐 현상으로 우리 세종시 상공에서 일어나게 된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려요. 이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 원인이 있었구나. 쿵 하고 큰 소리가 났는데 찾아보니까 소닉붐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큰 폭풍 소리가 났어요. 큰 소리가 났어요. 거대한 폭풍 소리가 났는데, 소리는 크게 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났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어디서 난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폭풍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근원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모으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는 있지만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방식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큰 소리가 나게 하시고 큰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폭풍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여들게 되어서 폭풍 소리로 모여들게 되었지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무리가 모여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폭풍소리를 듣고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 현장을 보게 되니까 한 120명 정도의 갈릴리 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 소리를 그들이 지금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온 나라의 소리로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15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5개국 이상에서 온 그들의 남북 방언으로 그들이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남북 방언으로 고국의 소리를 모국어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기묘한 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이 방언은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남곳 방언으로 고국어로 모국어로 지금 갈릴리의 첫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놀란 거예요. 놀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남곳 방언으로 우리의 모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행사하는가? 라는 것을 듣고 놀란 거예요. 이 또한 무엇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온 세계가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언어가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창세기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그때 언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영어도 독일어도 파란어도 일본어도 다 생겨나게 된 것이. 그래서 그렇게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렇게 각 언어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다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언어의 혼잡은 제2의 결과물로 언어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2의 결과물인 언어가 다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의 모습으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언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기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덮고 다시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다 무엇을 듣고 있어요? 그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폭풍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각자의 언어를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당연히 복음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이처럼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폭풍소리가 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는 이 복음의 증거가 그 예루살렘 현장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많은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기적의 현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성경 속에서
다시 이곳 벌교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벌교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여줌으로 그렇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벌교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현장, 우리의 가정,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그러한 감탄사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그럼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기적을 보여줄 때에 이 벌교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큰 폭풍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배우지 않은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각자의 방언으로 전하게 되는 그 시대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분명히 임재하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이 벌교를 깜짝 놀라게 할 그 기적을 우리가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 그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기적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의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까? 이 벌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어찌된 일이냐라면서 감탄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는 바로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적, 이 벌교 지역에 내 옆에 장사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이 기적,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기적,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남편, 아내, 불신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 기적은 바로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 당연하게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벌교 지역이 이 벌교 대강교회를 주목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호기심과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벌교 지역에 폭풍 소리가 울려날 수 있도록, 복음의 소리가 엄성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나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큰 폭풍 소리가
이곳 벌교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금일이 우리 입을 통하여 주저하지 않고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마음이 열고 다가올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니까 그것이 기적이 아니던가요? 그것이 기적이 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사주고 식사를 하고 아무리 마음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기적이 우리가 저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얻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마음을 쏟으며 다가오게 될 수 있는 큰 폭풍 소리가 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안타까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첫 번째 주 금요일은 우리가 성령 집회가 있어요. 우리가 뜨겁게 살지도 하지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뜨겁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는 그 시간이, 지난 5월달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요. 수요일날도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구역예배에도 사실 여러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잘 출석하지 못하고 주일날만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 벌교 지역에 큰 폭풍 소리가 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게 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지 않는 것은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이 벌교 지역에 하나님의 폭풍 소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놀라기도 하지만, 또 하나 놀라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놀랍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되게 되고 날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에 그 직접적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이 한 일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색 필요 다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삶이 그들의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삶으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바로 그 삶을 보고 점점 더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주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나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내 키가 바뀌는 것이, 키가 바뀌면 배가 움직입니다.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은 나의 가치관, 나의 키가 바뀌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이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그 발자취에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이 더해져가는 모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콩나물을 키워봤어요. 하루하루가 자라게 아침에 보면은 이만큼 자라있고 이만큼 자라있고 자라있어요.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이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성령님이 주장하신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점점 더 바뀌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딘다는 것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더디더라도 조금씩 그 방향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내 삶에 바뀌어서 가고 있습니까? 그 키가 내 삶의 방향을 움직이고 있고, 내 삶의 발자취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 마커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늙었다고,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의 현재를 익숙해지지 마시고, 그렇게 지금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주님, 나의 모습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어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익숙해지지 맙시다. 저에게도 몇 번이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를 뛰어넘고 내 삶에 변화가 드러나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그 기적들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벌교 지역에 우리 가정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내가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내 삶의 가치관을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내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힘을 모아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벌교 지역을 강타하고도 남을 세찬 폭풍 소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나의 모습이, 이 벌교 지역이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며 급하고 강한 바람과 놀라운 기적과 삶의 변화들로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이 벌교 지역에 우리의 가정에 호감과 호기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이끌어내기 원하는, 그러기 위해서 주 앞에 열심으로 힘을 모아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